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 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 성도님들과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 표준설교 그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주제로 하는 설교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김동호 목사님 설교하시면은 이 웨슬리 표준설교의 단락마다 주제마다 나누었던 설교가 이제 마치게 돼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 도대체 영적 전쟁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마땅히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여러 설교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과 영적 전쟁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나누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적 전쟁이 왜 이렇게 힘들 것 같으세요? 영적 전쟁이 결코 쉽지 않죠.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도 얼마나 힘드십니까? 마스크로 이렇게 코하고 입을 가리고 있으니까 다들 몽롱해지시는 것 같아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영적 전쟁이 힘든 거는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다가오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만져지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영적 전쟁은 있다고 하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있다고 하니까 있는 것일 거고, 해야 한다고 하니까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내 삶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이 바로 깨달아지지 않고 또 영적 전쟁을 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영적 전쟁, 그러면 굉장히 모호하고 왠지 현실과는 동떨어져 보이는 개념처럼 들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느끼고 있든 느끼지 못하고 있든 실제로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신앙에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알고 준비하고 훈련된 사람은 싸움이 일어나는 순간에 잘 싸워 이길 수 있겠지만,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지하면은 그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의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원죄로도 얘기하셨고, 죄와의 싸움이니까 또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오늘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2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왜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요. 주님을 따르는 모든 과정들이 세상과 또 나와 사탄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전장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웨슬리 목사님에게 자기 부인은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삶. 벌써 여기서부터 마음이 답답합니다. 영적 전쟁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십자가까지 지래요. 이렇게까지 예수님 믿어야 되나? 마음의 부담이 가득하죠.
웨슬리 목사님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예외 없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밝혀요. 이거는 전제죠. 하지만 동시에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죠. 영적인 전쟁을 해야죠. 근데 쉽지 않아요. 지금 그것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심지어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때로는 못 본 척하며 산다는 것 알아요.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우리의 부담과 우리의 연약함도 수긍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부담이 되고 이렇게 힘든데도 우리는 왜 자기 부인을 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아무라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아무라도 나를 따르려거든. 하지만 이 말씀은요, 아무에게나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명확하게 나와 있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박은미 권사님 오늘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믿음은 모두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고 선물이에요. 제 설교문을 가셨다 보셨나 봐. 이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맞아요. 믿음이 모든 것의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 믿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려면 오늘 이 말씀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면 오늘 이 말씀은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고 명령이에요. 내가 정말 아무나라면은 상관없겠지만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고자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제자된, 성도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주님의 말씀의 이종표와 같고 또 매뉴얼과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동안 익숙해 있었던 상황, 내가 즐겨하던 것, 내가 좋아하던 것, 내 중심으로 살던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무감각하던 죄와 싸워야 되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내 영을 계속 흔들어 깨워야 돼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려면 정말 철저하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기 부인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없어요. 내 의지가 살아서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내 감정이 살아서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저주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신의 생명, 영혼의 생명 다 하나님께 허락받는 복된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살려놓으니, 그런데 살게 해놓으니 이제는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범죄함으로 선을 행할 의지와 능력도 상실했어요. 두 번째 띄워주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도, 이루고자 하는 능력도 상실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 내가 죄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도록 이끄는 능력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을 따르는 것과 주님을 부인하는 것, 그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양자택일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예수를 따라 살 것인지 세상을 따라 살 것인지 우리는 분명한 결단을 해야 돼요. 그 결단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영적 전쟁이 주제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군대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군대에 입대하면요, 각계전투라고 하는 훈련을 해요. 뭐냐면 산 밑에서부터 산 꼭대기에 있는 목표까지 점령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 철조망도 있고요, 물 웅덩이도 있고 함정도 있어요. 스피커로 폭탄 터지는 소리 계속 울려요. 쾅쾅쾅쾅. 연막도 피우고요, 또 조교들이 뒤에서 막 소리 질러요. 올라가 그러고, 뒤에 처지는 넌 뭐야 이러고, 그리고 가짜 총알이죠, 공포탄을 막 쏴대요. 총알이 휘딩휘딩 하는 소리가 나요. 정말 정신이 막 나가고 정신이 빠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올라가라고 하니까 올라는 가는데 가다가 철조망에 긁히고 뭐 물웅덩이에 빠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어제까지 그냥 학생이었고 직장 다니던 사람들이었는데 군대 입대해서 이거 하려니까 적응도 안 되고 너무 힘든 거죠. 저도 정신이 얼마나 나갔는지, 거기에서 훈련용 수류탄을 주거든요. 그냥 던지면 빡 하고 이렇게 화약하면 잠깐 터지는 그런 수류탄, 가짜 수류탄인데, 이게 핀을 뽑고 수류탄을 던져야 되잖아요. 제가 핀을 뽑고 핀을 던졌어요. 던졌는데 손에 수류탄이 남아있는 거예요.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고 다시 숙소로 돌아오면, 막사로 돌아오면은 귀가 한참 동안 멍멍해요. 하도 큰 소리 있어가지고. 그렇게 전쟁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쟁의 현장이 어떻다라는 것을 간접 체험시켜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전쟁에 대해 신경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고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내가 계속 예수님을 믿을 거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 거냐 저렇게 살 거냐,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야 될 거냐, 매 순간마다 우리는 싸우고 부딪히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돼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가 똑같다면요, 아직 그 사람은 예수를 온전하게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는 분명하게 달라지게 돼 있고요, 달라지려면은 내 모든 것이 충돌하는 영적인 전쟁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이기고 마지막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제자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엔 철조망과 같은 장애물도 있고요, 물웅덩이와 같은 함정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고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유혹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함정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장애물에 걸리기도 하면서 우리 신앙의 연약함을 때때로 발견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따라야 될까요?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떠나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택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담에 그런 속담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천국의 영광이 개똥밭에 구르는 이승과 비교할 수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고민하며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께 가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은 그야말로 순간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나면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시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야 돼요. 진짜 우리 인생의 본판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증명되는 다음 세상의 삶이에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영생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따르는 삶을 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살면서 겪는 신앙의 유혹들이 분명히 있죠. 내 이익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겪게 되는 고통의 순간들,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고통, 그런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증거이고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이게 아니라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요, 나를 따르라요. 세상을 따르지 말고, 너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너의 계획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게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이죠. 예수 안 믿고도 지금까지 편하게 살았는데, 예수 없이, 예수 안 믿고 살았던 삶이 편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삶을 찬찬히 살펴보면요, 멸망을 향해 달려 내려가는, 비탈길을 내려가는 마차를 타고 있는 것과 같아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비처 목사님은 설교 중에 뭐라고 설교했냐면요, 세상의 부유함에 대한 부러움보다 지옥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부러움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설교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걸 부러워하죠. 좋은 집도 부러워하고요, 명예도 부러워하고, 재산도 부러워하고, 우리가 부러워할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비처 목사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이 없어서 하는 부러움보다 지옥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갖는 부러움이 훨씬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뭘 부러워하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과정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향해 나가는 나의 영적인 투쟁이라면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인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 얘기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요. 로마의 관습에는 죄인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을 곳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누가 대신 져주셨나요? 예수님이 져주셨어요. 내가 져야 될 내 죄와 내 죽음의 십자가를 주님이 져주셔서 내가 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나는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고, 그게 예인 거고, 그게 도리인 거잖아요. 웨슬리 목사님은 십자가를 지는 이 자기 부인의 과정이 단지 자기의 욕심을 참는 금욕적인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참는 것,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참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억지로 참는 거,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십자가를 진다면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돼요. 단지 고통을 참는 것만으로 나는 신앙의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걸 내가 단지 참는 것만으로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좀 쉽게 해야 돼요. 남편이 속색이면 저 남편이 내 십자가라고 그러고, 자녀 속색이면 저 자녀가 그냥 적어놨고 저게 내 십자가라고. 근데 우리가 십자가라는 말을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품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죠. 내가 섬겨서 주님 보게 만들어야 될 사람인 거지. 우리가 참으로 져야 될 십자가는요, 사명의 십자가고 구원의 십자가고 은혜의 십자가예요. 웨슬리 목사님은요, 십자가를 지는 것과 견디는 것이 분명히 다르다고 얘기해요. 십자가를 지는 삶과 십자가를 견디는 삶은 다르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삶은 뭐가 다를까요? 안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쁨으로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이 그 잔을 버리셨어요?
감당하셨죠.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견디는 건요,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또는 나의 감정이나 나의 어떤 윤리적인 감각들이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억지로 그냥 십자가를 지고 끌고 가는 거. 그게 십자가를 견디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과 십자가를 견디는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크기도 달라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능력이고요,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받는 권능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받는 은혜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발휘하게 되는 능력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사람마다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건요, 하나님이 사람마다 받고자 하시는 영광이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저 사람한테는 저 사람께 영광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를 감당하면 내가 진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나는 은혜를 받아요. 내가 십자가를 버리면 하나님 받으실 영광도 없고 우리가 받을 은혜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은 아닌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십자가를 견디는 거든 십자가를 지는 것이든 하나님의 은혜는 있더라고요. 기쁨으로 지는 자에게도 은혜가 있겠지만 고난과 힘든 가운데 자기는 지금이라도 내려놓고 싶은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마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는 이집트 서쪽 리비아 근처에 있는 도시인데요, 거기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6월절이었죠. 그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시몬도 예루살렘에 왔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도착해서 성전을 향해 가는데 사람들이 시끄럽고 모여 있으니까 가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그 행렬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연약하고 너무 많이 맞아가서 십자가를 못 지니까 로마 군병이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이 시몬을 데려다가 십자가를 지게 하고 따라가게 해요. 성경에는 시몬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들어봤을 수는 있겠지만 시몬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근데도 억지로 진 십자가죠. 그런데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한번 졌다 이러고 성경의 말씀이 끝나지 않더라고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이 시몬이 받은 은혜가 나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서 나오는 루포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시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알렉산더하고 시몬, 알렉산더하고 루포. 그런데 이 시몬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 그가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게 계기가 돼서 그 시몬과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됐다고 성서학자들은 추정해요. 바울 시대 때는 바울이 이 루포의 어머니를, 시몬의 부인이죠, 그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가정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충성하는 믿음의 가정이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듯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산다면, 내게 주신 십자가를 버리지 아니하고 견디는 삶을 산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있을 거라는 거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신앙을 기억하시고 은혜 주실 거예요.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내게 주신 십자가 버리지 않고 지금도 십자가를 지키고 있는 분이 있다면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분명히 주님은 그 사람이 내 제자라고 인정해 주실 거라는 말이죠. 십자가를 지면 말씀이 그 사람을 인도합니다.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요, 자꾸 어리석은 잠에 빠지려는 영혼을 흔들어 깨워줘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은혜예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가요. 하지만 배와 그물과 돈과 자기의 직위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주님의 제자들은 결국 주님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있습니다. 이왕 질 십자가라면 우리 견디지 말고 기쁨으로 칩시다. 견디더라도 끝까지 가고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고 나의 믿음의 고백의 증거라는 것을 세상에 보이며 사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내가 제자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보이고 내가 진 십자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부인의 삶은요, 부단히 힘쓰는 삶이에요.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영적 전쟁은요, 일시적으로 또는 단기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생 전체 동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고된 싸움이죠. 지루한 싸움이죠. 강약은 있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큰 전쟁이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수월한 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천국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서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요, 그 다가오는 전쟁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나도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거죠. 일반인과 군인의 차이가 뭐겠어요? 일반인은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거죠. 군인은요, 이기기 위해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이기는 방법들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이라면 우리 또한 이런 부단한 노력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제가 훈련소 있을 때 제일 많이 외쳤던 구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흘린 땀은 내일 흘릴 피를 대신한다. 오늘 내가 훈련 때 땀을 흘린다면 전쟁 때 흘릴 피를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내게 닥쳐오는 영적인 전쟁을 이기는 훈련들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요, 우리가 전쟁의 순간에 당하고 속고 깨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오히려 승리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은 부단히 노력하는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조금 쉬고, 그동안 성경 많이 읽었는데 오늘은 조금 쉬고. 그래요, 쉴 때도 있어야죠. 쉴 때도 있어야죠. 그런데 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다 쉬어야 되지. 쉬다가 어쩌다 성경 읽으면 안 되잖아요. 어쩌다 쉬어야지. 쭉 쉬다가 어쩌다 기도 한번 하고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자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선을 그어요. 여기까지는 할 텐데, 이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거 이상은 못하겠다고. 의도적으로 그 선을 설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는 모르지만 자기 신앙에 그 선이 그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신앙의 선을 넘어가지 못하면 은혜도 거기까지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임원 수련회를 인도하시는데,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모여 계시니까 거기서 함께 임원 수련회하고 설교하고, 설교를 마치고 나서 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도록,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여 이러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일어나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화보니까 나가는 걸 보니까 뭐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보니까 식당에 있더래요. 그래서 가서 그냥 목사님이 물어본 거죠. 아까 나가시길래 가시는 줄 알았는데 뭐 급한 일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 집사님이 정말 심각한 얼굴로, 목사님 그러다가 정말 성령 받으면 어떡해요? 싫어해요. 성령 받자고 기도했더니 나 진짜 이러다가 성령 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기도 안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전 지은 얘기인 줄 알았는데 싫어해요.
교회라는 건물은 다니는데 정작 내가 교회라는 생각은 못해요.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해요. 그러나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인 복종이 없어요. 그러니 일하면서도 내 감정이 나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내 직성이 풀려요.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이 멸망에 파선을 하는 신앙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부르신 곳까지 가기는 어려운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적당히예요. 적당히.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헌금해요. 하지만 신앙은 차디차게 싣고 기도하면서도 감동이 없고 예배드리면서도 뜨거움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열정은 점점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면 변함이 없으니까 그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단언컨대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면요, 적당히예요.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인을 찬송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 하면 안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자주 그리고 매일 이것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강력한 방법으로 그 필요성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 자기 부인해야지, 십자가 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야 살 수 있다는 말을 증거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참으로 십자가를 지고 참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다시 봅시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날마다요, 날마다. 매일, 매 순간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내 영혼에 적용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십자가가 어디 있나 찾아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는 삶을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점검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최후의 승리에 도달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어요.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묵상집인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라고 하는 이 묵상집의 네 번째 챕터가 뭐냐면 자기 부인이 사라져 갈 때예요. 그 챕터에서 김남준 목사님이 뭐라고 쓰냐면요, 자기 부인의 삶은 죄의 욕망 안에서는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는 특권이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 보다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내가 죄에 머물러 있으려 한다면 자기 부인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 있다면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왜? 그 일을 통해서 점점 더 보다 깊이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는 걸어가는, 맛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께 합당한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따라 영적인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는 진짜 십자가 군병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나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사명, 나의 은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고되더라도 한 걸음씩 전진하는 삶이에요. 뒤로 물러가는 것은 주님께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오늘도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내 안의 욕망, 내 안에 죄된 자아를 부인하고 나를 살리신 주님을 따라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전쟁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